오늘 제목은요,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입니다. 종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 시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대라고. 지금 사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이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 혹은 구도가 어떠하냐라고 볼 때 영어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이다. 그래서 이미 이루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에는 문법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루어 간다라고 묘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미래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실제 문법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법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제일 처음에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렇게 그 구원에 대한 시제가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독특한 종말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 종말론이라는 거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종말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자라고 하네요. 여기 표를 보시면요. 여기 X1 그리고 X2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X1이 초림입니다. 그리고 X2가 재림이죠. 그러니까 초림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 기간 전체를 우리가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에서는. 자, 그렇고요.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또 그림이 나오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더 손댈 것 없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진짜 말장난 같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오는 세상, 즉 구원의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엔 우리가 더 이상 손댈 건 없습니다. 구원 차원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네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등뼈를 꺾은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꺾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고요. 죄와 사망, 저주와 심판의 권세 이런 걸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큐리오스 아도나이라는 그 표현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요. 그 선포가. 그래서 여기 주라라고 하는 선포, 주님이라는 선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우리 인생,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역사에 주님이시냐 이제 그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십 셀베이션 디베이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주제권 구원 논쟁.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냐 아니면 실제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냐 이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 안에는. 자,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라는 선포가 울려 퍼졌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도 바울의 그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은 등뼈가 부러졌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미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탄이 이제 힘이 다 빠졌냐? 그렇지 않다.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아직 사지의 힘이 많이 남아서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고 10절까지 읽으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말의 구도 속에서 예를 들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이나 아니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대적들의 어떤 그런 공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이제 당연히 그래서 그분을 믿어가면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미쳐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털을 견고하게 할 거니까 그분을 믿으면서 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등뼈가 부러진, 바로 위 볼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걸고 넘어진다. 계속해서.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already, 이미, 그러니까 다 이겼다라고 했는데도 악과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그런 오해의 소지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언어의 부족 아니면 받는 사람의 이해의 부족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다툼과 뭐 혼란과 이런 어떤 그런 오해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언제 꼼짝 못하게 되냐? 지금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끝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때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은 당신의 발등상,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풋스툴인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발을 올리는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놋발로 심판하시겠다. 놋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은 당신의 발등상으로 삼는다라고 하셨다. 그때 사탄은 사지의 힘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이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재밌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그림으로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 사건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시는 건 재림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결정적인 구원 사건을 결정났다라는 의미에서 디시전 데이, D-Day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결판의 날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2차 대전 때인 1944년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한 날을 일컫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 메달 오브 아너라든지 콜 오브 듀티라든지 여러 그런 게임에도 많이 나오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이런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1944년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한 날을 일컫는 것이다. 연합군이 그때 사실상 결정적인 승리를 했죠. 결정적인 승리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전쟁이 결판난 날이라고 해서 디시전 데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1944년 노르망디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해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찔렀다라고 해서 전쟁이 끝나냐? 그렇지 않죠. 실제 보병들이 가서 이 잔당들을 다 해결을 하고 거기다가 깃발을 꽂아야 사실은 전쟁이 끝나는 거죠. 자,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을 했을 때야 비로소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V-Day라고 했다. 그러면
요 D-Day, 디시전 데이와 V-Day, 빅토리 데이와 그 중간에 어떤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전쟁은 분명히 확실히 이긴 거는 맞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를 들면, 미국이랑 그 이란이랑 전쟁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그 대포나 이런 게 날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이라든가, 이런 게 날라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 편이 전쟁에 이겼다라고 해서, 긴장을 놓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Day와 V-Day, 그러니까 이미와 완성된 그 날 사이에 우리는 긴장 구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초림과 이 재림의 중간에 어떤 그런 교집합된 어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전쟁이 결판이 난 날과 전쟁이 끝나 승리가 완성된 날까지는 얼마간의 기간이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관, 종말관, 그리고 구원의 구조를 잘 설명하는 그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구원 사역, 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역사적인 구원 사건에는 우리나 교회나 인류가 보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구원 사건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분명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승리의 날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 아까 X1과 X2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중간 어디쯤에. 그래서 승리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의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단어를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정적인 구원은 이 구원의 첫 열매에 해당된다. 따라서 구원의 완성, 즉 완성된 추수를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걸 재림이라 그러죠? 이 구원의 완성이 이제 끝나겠죠, 그때는. 예를 들면,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우리의 구원을 농사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추수가 다 이루어지고 겨울이 오면 그때는 끝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 이야기고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해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제 그때 문법을 과거 시제로 사용하겠죠. 성경에서.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멘션의 차이예요. 어느 영역을 바라보느냐. 구원의 지금 어떤 영역을 바라보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영역을 바라본 그 디멘션, 그 영역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과거 시제로 기록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미래에 그 심판 때 이후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 문맥이라고 하면 미래 시제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를 이미 받고 그리고 구원을 아직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전쟁은 이겼어요. 전쟁 우리가 이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도 긴장 관계에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회에 덕을 쌓아라, 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어디에 있든지 내일 종말이 오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그 텐션 속에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또한 내일 종말이 온다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 있죠? 그 뭐 옛날 다미성교회였나요? 뭐 이제 그런 예수님 내일 오시니까 집이고 뭐 전답이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내고 우리 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이제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불안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왜 악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을까?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왕권, 킹십을 빨리 우리 모두에게 발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완벽하게? 그래서 바빙크 같은 사람들은 데시데리움 아이테르니타티스, 영원한 질서를 향한 동경. 우리가 뭐 정치 상황을 봐도 정권을 봐도 뭘 봐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우리의 유일한 왕,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좋겠다. 그 자들이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 굉장히 힘듭니다. 사는 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힘들죠. 왜냐하면 더 많은 인식, 이 세상에 대한 아주 그 불합리하고 잘못되고 이런 것까지 더 깊게 인식하고 더 넓고 포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보이는 사람이면 보이는 사람일수록 힘듭니다. 아무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여기 시민이란 단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주가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은 데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원래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 그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보면 소중회신, 수양, 양자됨의 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양자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은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 4장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양자의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양, 양자됨의 교리가 있는 거거든요. 닥트린 오브 어답션 이렇게. 자,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주가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속한 자리가 바뀐 거고요. 좀 이따 골로새서가 나오겠지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고요. 지위도 바뀌었고요. 소속도 바뀌었고요. 나라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재림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자, 그래서 다시 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요 표현이 정확하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 교회거든요. 에크라는 건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칼레오는 밖으로 부르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물론 회중, 회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밖에 뜻에 따라 사는 자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역할 수도 있는 단어거든요. 에클레시아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다라고.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면
옮겼으니까 옮긴 자답게 살아야 되겠지. 뭐 옛날부터 어떤 그런 싸구려 동화나 이제 이런 것 많이 보면, 싸구려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꼭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잖아. 옛날 작품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원래 그 왕자였는데 그걸 모르고 밖에 나갔다가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다시 아버지 그 왕에 의해서 궁궐로 돌아왔는데, 궁궐로 돌아와도 이상한 열매나 따먹고 도마뱀이나 잡아먹고 막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왕자인데 왜 그러고 사냐라고 이제 예를 들면 좀 혼내거나 너의 지위와 신분에 맞게 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동화나 이런 그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찾아보면 이제 그거예요. 딱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신분도 그 왕의 가족이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이 세상에서 유치하게 세상이나 따라다니고 마약이나 하고 뭐 이상한 술이나 먹고 미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왕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이.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암흑의 세상에서 건져내사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 이분이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옮겼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의 헌법을 따라야죠. 하늘의 헌법. 그걸 오이코노미아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 단어를 경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노모스는 법입니다. 그럼 오이코노미아는 경륜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집의 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뭘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의 본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탄을 주라 고백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여기 에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에틱스, 이제 윤리죠. 이제 이 에토스라는 단어에서 윤리가 나왔습니다. 곧 이 세상의 길과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을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체가 회개이며 이 자체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이 증명하냐? 무엇이 증명한다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인치신다 그래요. 이제 사실 제 성이 도장인이거든요. 이제 그 표현을 씁니다. 한자로. 도장을 친다. 도장인이 이제 예를 들면 내 거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런 개념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보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를 이미 받았다라는 증거는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어떤 감정이 기쁘다거나 평안하다거나. 근데 그거는 불교에 가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관적 감정, 주관적 상태, 주관적 컨디션, 이런 것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우리 어떤 그런 신앙의 기반이 되진 못하거든요.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인생의 무가치와 허무함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평화와 앞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긴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뭐 합천의 해인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나는 이 불교는 뭐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사실은 뭐 브라만과 하나가 돼서 이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그래서 그 열반에 이르러서 죄와 인생의 무가치함과 허무함과 해방이 되어 기쁨과 평화의 앞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힌두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IS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 이런 주관적 감정이 구원의 첫 열매를 잘 나타내 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주관적인 것으로 자칫 잘못 흘러갈 수도 있다. 게다가 다른 종교도 이런 기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드라마를 봐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주 멋진 노래를 들어도, 공연을 봐도 그런 감정들은 종종 생기기도 하죠. 그러므로 구원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주지만 그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궁극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궁극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자, 우선요. 요 단락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사탄과 이 세상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도,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 의지의 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했다. 그리하여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윤리, 에토스, 에틱스가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죠. 자, 이 구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본받지 말라라는 거는 수스케 마티조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제 봄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다 들어가셨는데, 붕어빵, 잉어빵을 찍어내는 어떤 그런 그 틀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틀에, 세상이라는 그 틀에 찍혀 나오는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요 단어를. 계란빵 찍어낸다라고 해서 계란빵이 나오고, 붕어빵 찍어낸다라고 해서 붕어빵이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주조, 그 틀에 들어간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자, 이 세상에 돌아가지 마라. 이 세상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즉,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로 함축되는 이 세상의 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런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공부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이제 집사님들께서 서양 철학사나 이런 걸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양 철학사에서 꼭 그 순서죠. 세계론, 예를 들면 우주론, 그리고 인간론, 그 다음에 인식론, 그 이후에야 가치론, 윤리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앞부분이 다 된 끝에야. 그 다음에야 인간이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이제 이런 그 서양 철학사, 예를 들면 밀레토스의 탈레스가 물이 세상의 본질이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건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가면 바로 윤리를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아이들이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를 들면 그냥 도덕이랑 윤리라는 이름으로 그냥 외우다 끝나는 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이냐, 불이냐, 흙이냐, 공기냐, 이제 이런 거나 외우다가,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냐? 이제 이런 거나 그냥 외우니까 사실 철학적 사고가 배태된 상태에서의 윤리가 나오기가 어렵죠, 사실은. 지금 우리의 커리큘럼의 한계가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로 함축되는 이 세상의 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학, 철학, 신학의 인접 학문,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학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서 뭔가 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이 세상의 잘못된 사조, 세계관, 가치관, 싸구려 이데올로기 이런 거랑 싸우죠. 그게 안 되면 그냥 되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이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학문이 있는 거 아니냐? 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싸워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냥 우린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자.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군사입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실은 이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네, 이제 아이들은 물론 싫어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조건이 아니죠.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한 후 12장부터 대체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근데 윤리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그 타이트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내용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폴리투마거든요. 이 단어에서 도시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도 폴리스잖아요. 이 연관성이 있죠. 폴리투마, 폴리스. 이 세상의 정신에 순종해서 사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도 아까 제가 시민권이 폴리투마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폴리스라고 했는데 여기 생활하라라는 동사도 폴리투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폴리투오마이는 뭐냐? 공동 의무를 이행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그냥 뭐 교회 잘 다니라는 건가? 주일학교 빠지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요거를 우리가 의역을 해본다라고 하면 공동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렇게 보다 더 특정하게 시민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보다 더 특정한 시민의 생활을 하라. 공동 의무를 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다. 빌립보는 지금 터키가 옛날 그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리스가 맞닿은 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트라시아인들에게 그 도시를 빼앗아서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그 도시 나중에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그 도시를 재건하여 전쟁의 공로를 세운 장교들을 거기에 정착시켰다. 그래서 빌립보는 자, 잘 보십시오. 그리스 제국 당시 트라시아 지방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인의 문명을 보여주는 전시장 구실을 했듯이 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저편 변경 사람들에게 로마인의 문명과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전시장 구실을 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될까요? 커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하고 똑똑하고 변증적이며 철학적이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세상 사조와 맞서 싸워서 이겨내고 과학주의 물질 만능주의, 영지주의,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온갖 세상의 이단 사설, 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자,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도 특수한 식민지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내에 사는 시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걸 또 한번 의역을 해보면요. 국적을 가지고 살란 뜻이에요. 국적.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국적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럼 오이코노미야. 뭘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지배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살라라는 표현이 번역하기 힘든 말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해 나가라. 또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들의 생활을 하라라는 뜻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마치 빌립보가 이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문화와 로마 시민의 긍지를 보여주듯이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라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목표를 굉장히 크게 잡아야 돼요. 애들 그래 주일학교 애들 지각하지 않게 잘 일찍 오게 인도해 줘야 되겠다. 그 정도 목표를 가져가지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건 다 빼버리고 천당 가자 뭐 이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 바로 여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다. 믿음의 윤리를 내포하지 않은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 윤리가 없습니다. 윤리를 내포하지 않은 믿음은 구조상 헛것입니다. 저는 완벽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알량한 혹은 가장된 윤리는 있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윤리가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뭘 지적을 해야 될까요? 윤리 없다. 우리 교인들은 윤리가 없다.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윤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윤리가 없다라고 왜 지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윤리가 없다라는 건 그러면 논리적으로 믿음도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윤리 없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근데 윤리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윤리주의라거나 도덕주의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1도 동의를 못해요. 자, 넘어가서요. 제일 밑에 볼게요. 제일 밑에. 이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 의존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까? 단지 자기 꾀에 대한 의존일 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상상해낸 것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순종으로 표현된다. 동전의 양면 같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상태다. 그런데 순종 없는 믿음,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윤리가 없는 믿음은 곧 거짓 의존이며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면 뭘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믿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윤리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그 윤리가 없다라는 거는 뭐 어디서든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부모님들이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그거 할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한국교회 안 좋은 이야기들에 대해 써놨는데, 그냥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94페이지 가시면요.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요. 교권 싸움, 금권, 정치 권력, 밥 사주고 돈 봉투, 헌금을 강요, 큰 교회당 짓고, 지방색, 그리고 이제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이끌리는 정실, 파당지어 두목 노릇하는 거, 제일 밑에 보면 사기꾼, 목사, 선교, 지도자, 선교사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또 교회를 자꾸만 가르는 정치꾼 목사들이 있다. 또 돈뜯기가 전공인 몰입의 부흥사들은 얼마나 많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부흥사들 오면 무조건 돈 내라고부터 했잖아요. 교회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집이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 집은 이거밖에 안 되느라고 돈부터 내라고 했잖아요. 다 사기예요. 그런 게 다 사기예요. 자, 아무튼요. 밑에는 제 해석이랑 제가 동의가 안 돼갖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7페이지로 갈게요. 97페이지. 그래서 고난은 믿음이 실제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산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나 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대표한 신앙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징치해 나가고 공동체의 의무를 하고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98페이지로 가면요. 두 번째 단락이요.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자로서 오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려면 지금도 살아야 됩니다. 요걸 이제 밀어놓으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즉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버리고, 요걸 이제 종교적으로 내 열심, 내 헌신으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신분 가운데 살면 당연히 이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의무로 써놨는데요. 잘 읽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다. 왜 그렇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림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초림과 그 다시 오실 재림 그 중간 단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구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역사적으로 이 전쟁을 이기셨지만 아직 그 완벽하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 관계 속에서 그 텐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이다.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일단 온갖 조롱과 조소는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당연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바보야? 멍청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비난과 제약들이 있고요. 또 복음 전파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을의 자리가 있죠.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뭐 늦거나 그래도 한번 혼내고 싶다가도 혼내면 얘네들이 이제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계속해서 끊임없는 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공부와 연구도 해야 되고, 시간을 또 아껴가지고, 덕을 쌓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즉,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연어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당연히 힘들겠죠.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편할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이다. 자기 주장 의지에 정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삶은 희생과 고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동참한 것의 액츄얼라이징, 실제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걸 캐리그마라 그랬죠? 그 믿음은 내포적 대신 인클루시브 레프레제너티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인클루시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레프레제너티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 혼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렇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그와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를 내포시킨다라고 했다. 그 안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걸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또는 그 안에서 내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죽었다라고 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달려서 내 죄까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믿음에서 일어난 옛 죄에 대한 벌받음, 옛 죄인의 죽음, 또 옛 자아의 죽음까지도요. 그리고 옛 사람의 죽음까지도요. 이러한 사건이 실제 생활에서 펼쳐지는 그래서 실제화되어가는 액츄얼라이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힘든 거예요. 기존에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노하우, 삶의 노하우, 라이프 스타일 그걸 따라서 살면 쉬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그 위에 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천수답 농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 안 하면 너희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방향대로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양육을 하시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징계. 그러니까 계속해서 탈탈 털려가면서 고난받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은 자기를 주장하려는 옛사람, 곧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사람이 실제로 죽어가는 과정이다.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게 문득문득 들키고요. 옛사람의 그 그림자가 그리고 옛 자아의 그 아주
뭐 옛날에 뭐 쓴뿌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들키고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폭로당하고 직면하게 되고 그걸 또 없애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다 보면 당연히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액츄얼라이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정신과 그 가치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면 쉽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옛 아담적인 내가, 이게 옛 자아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 실제 생활에서 실제화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포되어 부활한 나의 새로운 삶이 마찬가지로 실제화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고난은 옛 아담적인 나의 십자가에서의 믿음을 통한 죽음이 실제화되어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의 새로운 자아가 날로 새로워져가는, 날로 실제화되어가는, 날로 뚜렷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질그릇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이면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크랙이 나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깨지는 건 나니까. 깨지는 건 질그릇이라는 나니까. 당연히.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제자도는 믿음의 종말론적 구조 속에, 제가 이제 안 보는 거는 윤리도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제자도는 믿음의 종말론적 구조 속에 들어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실제화되어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고, 그게 공간복음에는 정확히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담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가 됐죠? 결국에는 왕이 됐거든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옛 아담의 자리에서 그 옛 아담의 자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 말 자체가. 아니, 이미 옛 아담인데 옛 아담의 자리를 거부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와져서 신하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래로 귀속되거나 복속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성경에서 독사. 드디어 너희가 나랑 똑같은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왕노릇을 했는데 드디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구나. 사무엘서에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그 사무엘한테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운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얘네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머리도 한 칸이나 크고 효도도 잘하고 이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그 동사로 하면 샤알이거든요. 그게 요청하다, 부르다. 그 명사와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첫 초대교회,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그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죠. 그때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야 사무엘아, 그냥 가서 기름 부어서 세워라. 저희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서에서. 자,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런 패턴, 노하우, 옛사람, 방식, 이걸 다 부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존재 한 톨까지도 다 예수님한테 맡긴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죠.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더 이상 하나님,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 정도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신앙생활이고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탈탈 털어가세요, 하나님. 탈탈 털어가시고 제 모든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전적으로 다스려주세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진짜 쉬운 거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때 이제 우리 김지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가가지고 저도 예수 믿어요. 당연히 믿죠. 교회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쉬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은 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그러니까 다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에 몇 가지 뭐 시간 몇 분, 돈 몇 푼, 그 정도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딴 거 안 줘도 되니까 너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너 자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그때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새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곧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라는 말이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는데 이것은 믿음이 미신화된 가장 큰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 줄 볼게요.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우리 옛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재확인화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오해하냐면 교회 생활.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마스 됐으니까 우리 성탄절을 연습할까? 이제 뭐 이런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100%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의 이기주의로 살려고 하고 이건 윤리도덕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03페이지요. 믿음의 삶은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저는 담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가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받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받고 싶어 하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관계예요. 여기 이제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부부 관계라는 거는 이게 원래 우리 영원한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조금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부부 관계라는 건 진짜 신비로운 관계거든요. 근데 그 부부 관계를 왜 허락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도 없는. 거긴 장가 가는 것이나 시집 가는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자, 아무튼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동참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됨됨에 동참하게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제자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영광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을 되찾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제자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을 바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할 수 있죠. 성화. 이것도 성화의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성화의 부분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구원의 현재입니다. 구원의 현재는 이미 과거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믿음으로만 받게 되죠?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스스로를 재확인하는, 즉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천명하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은 자기를 주장하는 옛사람이 실제로 죽어가는 과정이다. 그와 동시에 부활로 새로워진 새 생명이 실제화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런 향기가 좀 나겠죠. 실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교회 생활하는 향기 말고요. 신앙생활하는 향기가 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영광된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다. 그걸 언제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에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경험하면서 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폴리투마고요. 폴리스, 도시. 시민권,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와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 빨리 우리의 왕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입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바로 앞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예로 잘 들어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길 바란다라고 한다. 왜 그렇냐? 그의 부활에 완전히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있을 고난에 좋게 비할 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고난받으면서 살라고 하고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지 말라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의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거든요. 그게 사실 통치입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체데카, 디카요신의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님의 통치를 구해라. 그럼 오늘 또 예를 들면 수요일 돼서 수요 예배 가고 그럴 수 있죠. 주일이어서 주일 예배 가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오늘 이 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킹십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새 생명이 강해져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제자도의 고난은 동시에 우리 속사람이 곧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가는 과정이다. 지금부터 그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영원과 연결되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너무 큰 흑역사를 만들지 말고 가야 되겠죠. 그 과정이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악과 고난과 죄의 시험에 허덕이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때 종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는 완성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 찾으시면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 이제 바다라는 표현도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깊음, 그 태움이 바다거든요. 그 안에 이제 막 큰 용이 살고 이제 이런 그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그 바다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모든 결혼식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신부한테 환장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 환장을 예수님이 교회한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부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게 이제 정확한 그 묘사가 아가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송 오브 송이라고 이야기한 노래 중에 노래. 야, 너 진짜 너무 예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이제 모든 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다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어찌 그렇게 예쁘냐. 이렇게 이제 아가서, 이제 솔로몬과,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사람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의 노래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감사합니다. 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제 지금도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교제를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결혼식장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영원한 신혼이죠. 지금은 이제 결혼하신 지가 오래 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익숙해지시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제 이런 모습도 보시고 놀라기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다행히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성이라는 목표, 데스티네이션, 이 최종 종착지, 목표 지점을 놓고 소망으로 삼고 기운내라 이거죠. 많이 힘든 거 안다. 이 뭐 베드로후서나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뭐 요한계시록에 다 그런 내용인데 많이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잘 참고 이겨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연애 하자. 영원토록. 그때는 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게. 거기는 사망도 없다. 애통하는 거 당연히 없지. 곡하는 거 아픈 거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도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아들이든 뭐 신부든 상관없어요. 이건 다 비유니까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요. 자, 다시 책으로 가서요. 조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것이 헛된 소망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구원의 완성이 온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로마서 5장도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요. 한번 보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래 10절에 보면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게 좋은데 뭐부터 등장하냐면 환난부터 등장해요. 환난부터.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물론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등장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것도 인치심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소요리 문답 1문의 성취죠, 이게. 이게 성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성취는 로마서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구원의 첫 열매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책에 보면. 그래서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한다고 되어 있죠? 부음받는다. pouring out. 막 이제 막 뭐라고 할까요? 소나기처럼 막 폭포수처럼 부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어로는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받으리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보증했다.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과 고난의 허덕이지만 언제든지. 왜 그러냐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 현재 어떤 상태든 미래에 무슨 죄를 짓든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덮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온 우주적으로 남음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하나님을 아빠, 나 이렇게 힘든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와 은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빠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뻔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녀분들 있으시죠? 얼마나 뻔뻔해요. 배고프면 막 밥 달라 그러잖아요. 아니, 너가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아니, 아빠인데, 이런 말도 못하는 아빠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과 고난에서 허덕이지만, 하나님께 아빠라고 하면서 기도함으로, 대화함으로, 벌써부터 그의 힘을 빌어 쓸 수 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요 책,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재림하시기 전에, 즉 구원이 완성되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은 요 분이 요 개념을 바꿨어요. 칭의 유보론으로, 나중으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은 밑바탕이 없는, 근거도 없는 공중에 붕 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에 기초한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에 기초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 위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되겠죠. 나 오늘 기쁘다가 내일 슬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내일은 구원 안 받은 건가요? 오늘은 구원 받은 것이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밑바탕이 없는, 근거도 없는 공중에 붕 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지혜가 없어 불안할 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능력이 없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심지어 70평생을 살다가 죄악 세상에서 우리의 옛 아담적인 몸이 죽어갈 때에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 그때 얼마나 뻔뻔하냐의 비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속죄의 완전성을 얼만큼 믿고 있냐의 비례로 나타나는 것이 뻔뻔함이에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경직돼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 아빠나 부모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좀 실수하면 막 경직되고 막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자격도 안 돼. 난 교회도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야. 이제 스스로 막 자기를 그렇게 막 비하하고 이제 자기를 막 한없는 그 무적행이라는 건 저변이 없는 저변이 없는 밑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를 나도 모르게 자기를 거기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자기가 떨어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이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넘치고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랑 친하게 여러 가지 할 말 못할 말 솔직하게 다 들여가면서 마치 시편의 기자들처럼 걔네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막 쟤 죽여달라고도 막 그러거든요. 솔직한 자기 감정들도 막 토로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자, 이제 그것처럼요. 그렇게 우리 옛 아담적인 몸이 죽어갈 때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논쟁적인 주제의 예정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